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4번째 간구와 5번째 간구와 6번째 간구가 다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와 제사함과 오늘 배울 시험의 문제가 다 동시적으로 한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훼손되면 전체가 훼손되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필요한 바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 날마다 의존함을 구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부르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내가 판단한 것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개인 주관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해서 연대성을 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연대성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나의 타락함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와 다투는 문제는 결국은 주의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의 죄 문제와 성도 각자의 살아가는 그 문제들은 공동체 전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혼란과 성도의 넘어짐은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가 없다. 분명히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 나의 나됨은 교회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 두셨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관점으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볼 때도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가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부터 봅니까? 내 가정, 내 새끼를 먼저 봐요. 그것을 근간으로 모든 질서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와 맞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우리의 자아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모든 것을 출발합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과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자녀와 가정이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모두 다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함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경험이 생기면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다섯 번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용서하는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에 드디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그 개념을 분명히 다섯 번째 간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죄에 짓눌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죄를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외면하거나 죄를 감추어 둔다고 해서 그렇게 감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일상에 살아가는 방편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나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더더욱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간구와 다섯 번째 간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 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계명을 봐야 돼요. 여섯 번째 간구를 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간구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간구와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사함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범죄해요. 또다시 시험 들어가지고 못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심의 의미를 존중한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무시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해를 해요. 방금 씻겨놨는데 바로 또 규적에다 또 똥 쌀 수 있습니다. 아직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자녀가 좀 크면 어때요? 방금 씻겨놨는데 엄마 보란 듯이 바로 몸을 지저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말로 하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질을 하면서 혼내요. 네가 우리 가족의 구성됨이 되려면 마땅히 엄마인 아빠가 이런 방향으로 키우면 너도 따라와야 된다. 이게 가족 구성원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매질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죄사함의 문제가 먼저 전제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한다라면 시험의 문제도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들었던 것도 그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험거리에도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 시험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우리도 내 자신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에 들면 이게 공동체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극히 내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험 들어도 목사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물어봐요. 오히려 시험 들었을 때 목사가 개입하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뭔데 상관하냐? 왜 우리 가정일에 개입하냐? 지나치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시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여 구함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라면
죄에 빠지는 시험의 문제도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교회됨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하게 시험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앞서서 공적인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즉시 누구한테 영향을 줍니까? 내 배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내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내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면 나의 시험에 든 것이 이 배우자에게 시험거리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전체가 시험에 빠져요. 가정이 빠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시험 빠진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어서 은혜를 못 누리는 표정과 말과 행동과 또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서 반대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나 우리의 시험에 대한 문제들이나 다 공교회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빵에 누룩이 생기기 시작해갖고 번져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좀 떼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빵 전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처음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돼요? 즉시 떼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우리는 육적인 먹는 문제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와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즉시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와 의논하고 당회와 의논해서 내가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조국교회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시험의 문제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시험에 든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 말도 해요. 근데 그 시험에 든 것을 누가 개입하면 좋아합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입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나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험의 문제도 분명히 삼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시험이라고 표현있는 표현 중에는 의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또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이 목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나님과 더더욱 이제 교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보고 나면 뭐가 좋습니까? 내 실력이 향상이 돼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반드시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그것은 준비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내가 어떤 시험에 빠졌는데 시험에 빠졌다는 느낌이 들면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못 견디겠고 지긋지긋해서 나를 위하여서 건져뛰려고 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구별하면 없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이 목적으로 시험을 대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자기 힘든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힘듦에 빠진,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걸 누가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인간으로서 다 당하셨는데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내 고통은 나밖에 몰라. 하나님도 몰라.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시험을 하셔요. 언약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언약 백성들이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시험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일들까지 시행하면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무슨 시험을 하나님 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체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의 이제 호칭이 따르는 것이죠.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더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람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생 가운데 시험으로 내모시고 언약 백성 안에 있는 믿음을 실제로 삶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언약 백성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과정으로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받은 자들은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않은 신자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시험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사탄의 시험, 이게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한 사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사탄이 와서 유혹했던 사람, 하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아직 범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안 와닿죠?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하대.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짠가? 하면서 자기의 의심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기해 봅니다. 복기하면서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뭐도 하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속 좁은 그런 하나님으로 간주하게 되고 과장해요. 그러면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와 뱀을 어떻게 해요? 갈라놔요. 편이 다르게. 왜요?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에 국민의힘 이 당대표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생각하는 당대표 하나도 없어요. 누가 윤심이냐 이 이야기만 하고 자빠져 있어요. 누가 힘 있는 자 편이냐라는 이야기들만. 뭡니까? 악한 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전부 악인들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뱀의 후손들을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열과 그렇지 않은 계열들을 구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늘 드러나도록 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끝까지 인류를 사망의 그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담이신 누구를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요. 얼마나 이 사탄이 용기가 대단합니까? 우리 같은 피라미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시험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대담하게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요.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오시자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는 문제로 시험해요. 이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먹는 문제로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리치셔요. 또 두 번째 무슨 시험을 하십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이 네 편이면 어떻게 하신다? 천사들로 인하여서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받아주실 거다.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행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시험 말고 없냐? 엄청 많아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늘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맡기실 제자들, 본인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없으실 텐데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붙잡히기 전날 밤, 오늘 아침에 했던 설교처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기도할 것들을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시험이 올 것이다 라고 알리시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경고도 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존중합니까? 별로 귀담아 답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시험의 문제에서 주님을 의탁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기 확신으로 한국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기 확신, 구원의 확신을 누구한테 찾아요? 자기한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들 결단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확신을 두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뭔 상황이 닥쳐도 이 확신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교회됨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제자들의 실패가 곧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남겨진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사탄의 시험의 앞에서 굴복된 상태로 두시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이 다 복권하셔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불러 세우셔서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주님이 십자가로 만드실 때도 주님이 행하셨고,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이 시험으로부터 건지시는 것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탄의 시험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탄의 시험은 언제부터입니까? 창조 때부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치밀하게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제자들도 다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계속 힘쓴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속에서 교회가 부패할 때 누구를 닮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만 의존하겠다고 약속해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세상의 신들을 섬겨요. 이방 신들을 섬겨요. 왜 섬깁니까?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지고 싶고, 이방 나라처럼 풍요를 누리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면 니네가 벌어놓은 그 포도주, 너희가 심은 포도나무를 왕이 다 가져갈 것이다. 심지어 너네 짐승도 가져갈 것이고 심지어 너네 자녀들도 다 데려갈 거야. 그래도 좋냐? 그때 이스라엘이 그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세상이 더욱더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됨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된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여서 계속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조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세상처럼 크고 강력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뭘 정복해야 된다?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기독당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일들이 실제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습게 여겨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시험은 결단코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측면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적인 것이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시험을 감당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정서가, 여러분의 감정이 좋고 안 좋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고 없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창피하게 되고 내 자녀들에게 창피한 일이 생길까봐 이런 개인적인 거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서 우리의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험이 들 때는 다시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돌아설 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으로 시험을 대하면 우리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떠나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셨는데 계속 부인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교회되기 위하여서 희생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며 또
오늘 말씀에 겟세마네에서의 사건만 봐도 당신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또 그것 앞에서 당신도 순종하기 위해서 성부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애쓰는 것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공적인 하나님 나라와 연계한 시험임을 기억해야 돼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성도는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는 끊어질 수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목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목사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와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못하겠으면 교회를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간 분들 제가 잡은 적이 없어요. 안 잡았다고 저한테 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영혼 사랑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끊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좋은 목사와 좋은 교회 찾아가시라고 권면한 거지 절대로 그냥 논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시험 때문에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이기적으로 많이 양보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시험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공적인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정서에 느낀 대로 시험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일도 우리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를 배우면서 우리가 시험을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큰 그림에서 한 이론으로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시험도 누구와 연계된 시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된 시험.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일을 나를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것으로 알고 그 시험을 영광된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방법들이 태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알량한 정서, 감정 그런 거 뭐가 중요합니까? 내 살짝 기분 나쁜 거 하나님께 못 줘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우리 기분 나쁜 거 접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못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시험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시험 중에 우리가 공적인 영역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한 시험이나 사도가 당한 시험이나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시험도 그 맥락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험을 개인적인 것이고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찮은 나를 향한 시험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시험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하찮은 나의 선택과 나의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연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나밖에 모르는 아주 저급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적으로 대하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겠어요? 공적인 영역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공적으로 안 살고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 가서 로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예수 믿는 권사들이 자기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고 자기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막 이런데 서로 권사들끼리 옷 사주면서 막 내 남편 죄를 덮어달라 로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찌 그런 사람들이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공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그게 90년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없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과정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필 게 있습니다. 보세요. 6번째 간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 뭘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악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답을 보세요. 답의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악이 누굽니까?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누가 제공한다는 거죠? 사탄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공한다고요? 세상과 우리 자신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의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는 늘 사탄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내가 죄 지은 거 누구 잘못이에요? 사탄 잘못이야. 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조국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자기가 시험 들고 빠지고 넘어진 책임 누구한테 돌려요? 다 사탄 잘못. 귀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감기 걸려도 귀신 때문에 그래. 우리가 시험에 잘못돼도 귀신 때문에 그래.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내 새끼는 하나도 잘못 없고 전부 귀신 탓하면 정말 편하죠. 이렇게 했던 이단들이 김기동의 귀신론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락방 모임하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개혁신앙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이 사탄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특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다 끌려져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다른 집에서 자녀를 낳고 백일 사진 찍어야 되고 돌 사진 찍어야 되고 자녀가 뭐가 되면 뭐 해줘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하면 이거 못하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뭐로 본 거죠?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자식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어미들이 아비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우시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못해주면 문제 날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몇 살 때 뭐하고 몇 살 때 뭐하는 거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종교교육 시대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크고 잘 자랐고 그 시대의 교회가 훨씬 더 우리보다 건강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항변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남의 집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먹히긴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게 세상의 유혹 앞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구나. 세상을 닮아가고 싶구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평할 때에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 집 남편이 이런데 우리 집 남편이 이런 이야기 잘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 어때요? 자기 남편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집 남편은 이러니까 이렇다, 남의 집 아내는 이러니까, 이런 논리를 너무 많이 핍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세속에다가 내놓고 세상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에 굉장히 더딥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들의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목사들 스스로가 자기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참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설교를 녹음해 놓고 다시 들으면 듣기가 거북해요. 저는 잘 못 듣습니다. 너무 흠이 많고 너무나 어리석게 설명한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더러움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판단, 나의 느끼는 것들, 내가 결정한 것들, 내가 선택하고 계획한 것들,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인가? 라는 생각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결정하면 선입니까? 그러면 나 말고 장로님들과 함께 해서 당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선입니까?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근데 조국 교회는 그걸 불가침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말씀의 봉사자에게 넘어서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됨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악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얼마나 크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육신의 어떠함,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안목의 정욕, 내가 보고 보여지는 것들, 또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들, 우리가 자녀 자랑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목사들은 나가서 교회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함으로, 답입니다. 답. 하이델베르그 127문 답 보세요.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어떠함으로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없음을 속히 깨닫고 간절히 주님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당하는 시험과 모든 싸움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싸움입니까? 주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움에 나가서 세상을 모방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세상은 무슨 논리로 싸웁니까? 힘의 논리로 싸웁니다. 어떤 힘으로 저들을 제압할 것인가, 요 논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시지 않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모든 그 괴계를 이겨내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주님이 이기셔요. 사망을 완전히 종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희들은 분명하게 세상의 논리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상이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인원동원 해가지고 차를 다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거는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힘자랑하는 거, 힘자랑.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누구의 방편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은 개인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서 거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누가 참여한 거죠? 우리가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참여해서 뭘 볼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보게 돼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가를 보려고 시험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내 싸움인 것 양, 내 이름이 걸린 것 양, 내 자존심이 걸린 것 양, 그런 식으로 시험을 대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우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게 되는 인생의 기회가 시험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죄성이 많고 연약하고 우리의 눈은 쉽게 세상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임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